오늘 드리는 말씀은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각종 기적을 행하며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또 가서 전하고 또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잡혀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제사장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사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무에 매단 예수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부활시키셔서 왕과 구세주로 삼으셨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그들이 계획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너희들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의 말 때문에 대제사장과 공회는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우선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을 놓아주어 형통한 길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사도들로 하여금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다시 잡혀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기를 원했다면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형통할 뿐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역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숙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고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며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고 잠깐 생각하면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11조를 하는 것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선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만약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내가 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연히 감사의 행위가 나오게 되며 자동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행위를 공로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조금의 공로도 없으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100% 주님의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왕이 되시는 것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로소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서 모두 천국에 들어갑시다. 천국에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